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어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다 주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와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송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기쁨의 주간 또는 기쁨 주간이라고 하는 사순节사주일을 일컬어 레티치아 주일이라고 합니다. 라틴 말로 기쁨 이런 겁니다. 레따레란 말이 기뻐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날은 성당에서 분홍색 장미 색깔로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해라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뻐하는 날입니다라고.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부활 때에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신자들도 부활 때만큼은 촛불을 들고 신앙 고백을 시키고 또 성수를 새로 뿌려줍니다. 세례 갱신을 하게끔 하는 거죠. 부활까지는 아직 3주 정도 남았지만 교회는 사순절의 절반이 지나고 부활을 향해서 반환점을 돌아가는 이때에 세례 받게 될 예비자들에게 사도신경과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죄 많은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되게 된다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그들에게 고운 옷을 입게 하고 화려한 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 교회의 오랜 전통이 남아서 오늘 사제가 미사 중에 분홍색 제의를 입고 제대 위에도 분홍색을 꾸미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는 겁니다. 사순 제1주일 며칠 전에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하니까 실제로 사순절은 40일이 아닙니다. 원래 사순이란 말이 넉사자에 열을 순자, 그래서 40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순절이 6주간이거든요. 6 곱하기 일주일 7을 곱하면 7, 6이 42. 말만 사순절이지 실제는 42일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요. 또 거기다가 사순 일주일에 앞서서 제2의 수요일, 그 다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더 추가됩니다. 그럼 46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사순절이냐? 교회는 주일을 사순절로 보지 않습니다. 사순절 일주일부터 6주일 그 순환주일까지 그날은 사순절 동안 고행하고 보속하고 단식하고 금육해야 될 날이 아니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성당에 와서 자신을 반성하고 주님을 받아 모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작은 부활절에 어떻게 우리가 고행할 수 있겠어? 단식할 수 있겠어? 그런 의미로 주일에 6일을 빼버리니까 46일에서 6을 빠지니까 정확하게 40일을 맞추는 겁니다. 결국 분홍색 장미 빛깔 옷을 입는 레티치아 주일만 기쁨이 아니라 치열한 자기 반성과 고행의 사순절 가운데도 주일 일요일만큼은 부활이고 기쁨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인 생일이 제뉴어리 22nd 수인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신자들 그 레지오 마리아 팀에게 이제 후문화로 쓰신 글인데 이거로 오늘 강론 좀 대신할까 합니다. 소녀원의 갓 입회에서 벽에 걸린 십자가를 깨트렸다. 아, 도망갈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무척 겁이 났고 바닥에 조각조각 난 십자고상을 보니 수습할 수 없는 상태였다. 걱정 가득히 담당 수녀님께 제가 십자가를 깨트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 후 십자가는 수련자 언니들이 조각들을 모아서 본드로 붙여 감쪽같이 벽에 걸려 있었다. 주일 복음에서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온다.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생각난 것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다. 이 말을 하기까지 몸과 마음은 바닥이 나버린 상태이다. 용서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가는 그것만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일임을 작은 아들은 알고 있다. 평화의 길,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한 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며 생각한다. 도망가지 않고 바로 용서 청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떳떳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니 말이다. 요즘은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위로를 삼는다. 오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자꾸 상대하니까 그게 이제 별로 마땅치 않아서 투덜거리니까 예수님이 예의를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동전 얘기, 잃어버린 양 얘기,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오늘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죽음과도 같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주님께 화해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가득 받는 이날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 주일을 부활절처럼, 그리고 이 40일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부활절에는 예수님만 부활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장밋빛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